자,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이지만 극히 나쁜 것, 반대적인 것을 가리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는 따르지 말아야 될 본이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반면 교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주의하고 또한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이 없는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곳이 북쪽 갈릴리 지역인데 이곳까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 것입니다.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리는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올라온 이유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운동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르게 되자 그들이 몇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사단을 보내서 그 운동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조사를 하고서 잘못된 거 하나를 찾았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힐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힐난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매우 정결한 사람은 매 식사 때마다 손을 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힐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힐난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위생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왔던 것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올 때는 물을 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마 목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담는 용기를 꼭 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번거로울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것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물을 드렸던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리기 전에 몸을 씻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몸을 씻을 수 있는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나 해야 했던 것인데 왜 일반 사람들까지도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포로를 잡다가 돌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각성해서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당시에 수많은 벽글도 만들고 또한 손 씻는 것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서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몸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몸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행위까지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 때문에 매 때마다 자신의 손을 씻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다른 목적 때문에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식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실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금연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들이 정말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손을 씻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잘 하고 있다고 인정해 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외식한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왜 이런 정결법을 지키고 있고 그 외 수백 개의 규칙들을 지키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가 더 잘 믿는다, 섬긴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방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 모두 하는 것보다는 겉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어떤 분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초청했는지 아니면 남편분이 초청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이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더운 날 음식을 준비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했으니 음식을 준비하고 초청한 손님이 오게 됐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갑게 인사하며 잘 오시다 그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합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속마음도 손님이 온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속마음은 손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오시다고 오랫동안 계시다가 가시라고 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어서 손님이 갔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종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마음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겉보다 마음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겉으로 우리가 예배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한 겉으로 누구보다도 믿음을 생활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겉모습만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겉모습만 보면 누구보다도 주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피아노 반주자의 그 위치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강대상을 던지고서 반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교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엉덩이를 향할 수 있느냐, 잘 불공평하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반주자가 성도들을 등지고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번에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서 엉덩이를 향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그것도 좋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아노를 앞으로도 뒤로도 심었고 옆으로 놓았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터무니없는 그런 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한테도 엉덩이를 하나님께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몸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저들 이렇게 합니다. 저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누우면 편하지만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볼 때 다리를 꼬고 하는 것도 마음이 좀 걸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펴고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몸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마음이 없으면서 믿는 척, 경건한 척, 그리고 누구와도 열심히 내는 척 하는 것, 그건 모두 외식인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은 겉모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도 겉모습만 해도 하나님은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참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들과 달리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담긴 헌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믿음 생활 저희들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배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경건한 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실 속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한다고 지킨다고 겉으로는 열심을 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들이 가르친 유전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같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 하면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며 맹세하는 거 누가 봐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세마도 그들은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따라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 드릴 물질은 부모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마저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고발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모님께 물질을 갖고서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의도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먹기 전에 씻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목욕을 하고 매번 그릇을 물로 씻고 수백 가지 규정을 지킨다는 것들이 실상은 누구와도 욕심스럽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무엇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또한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게 된 것,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 더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시장에 들어와서 보기를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더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을 물로 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음식을 먹어서 더럽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들의 본질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장로들의 그 가르침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한다고 저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부르짖을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 자체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능력도 모두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깨끗하지 못하게 됐을까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먹기 전에 물로 씻는 것이 그들의 마음은 씻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간과하고 마치 장로들이 전해준 대로 이런 의식적인 것만 하면 자신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배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되지 깨끗하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럽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겉모습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 본질이 깨끗하다고 또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배우는 우리 사람은 잘만 하면 신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사람은 모두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고 해탈의 경지에 모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노력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교 보기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씻으면 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음을 노력하게 되면 자신이 없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만 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욕심내는 마음도 질투하는 마음도 음탕한 마음도 가져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마음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나쁜 생각 하지 않겠다. 좋은 생각만 하겠다.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중했는데 제 의도와 같이 나쁜 생각이, 나쁜 마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하지 않으려고 머리도 흔들어 보고 또한 집중도, 머리도 힘도 지어왔는데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로는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의지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 제가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참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아도 이미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합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더럽게 되어도 하나님이 당장 벌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럽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 더럽게 살 때 우리 양심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 저들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 심각하게 여기고 저희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봤을 때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같은 것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우리는 그 능력이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삶 저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내익은 전 대통령의 자녀 중에 게티 데이비스라는 그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대통령의 딸인데 망나니 같은 그런 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15살 때 이미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약에 빠져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자살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대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플레이보이 잡지에 누드 모델이 된 적도 있고 또한 너무나 방탕하게 살아서 직장 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라 그런지 그런 수렁 가운데 있을 때도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이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시나리오 작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녀의 고백이라면 아직도 그 마약의 그 맛이 느껴지고 또한 마약을 복용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그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이 자매님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매님이 왜 죄를 짓지 않으라고 했고 또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끗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중요한 것, 저들 강구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결한 자녀로 저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마시고 겸손히 주님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한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저를 간구하고 또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의식적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한다 했지만 그 마음이 더러워졌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금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어떤 의식만 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선한 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하다고 저를 또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우리의 그 본성 참 죄를 짓는 마음이 있고 또한 악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또한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사해 주시니 또한 그 능력으로서 우리 마음도 추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 또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선 우리 마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